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0장, 새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심령 가운데는 아직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얼룩진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다시금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저희 방주재단을 어려운 고비마다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지난 20여 년 동안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기나긴 고난의 터널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 모든 권속들에게 고난의 터널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믿음과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나긴 터널의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금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자비하신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선들을 지켜주시고 이곳 방주재단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나는 유아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사 다가오는 이 세대에 귀하고 쓰임받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과 전도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계획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과 선교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굳건한 믿음과 사명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항시 기억해 주시사 애쓰시는 정득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 위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IT의 신약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를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 끝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같이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8절 9절 말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 오래전부터 입양인 목회라고 하는 특수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박성철 목사님 또 박은주 사모님이신데 이분들의 연세가 지금 80이 이제 넘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건강하게 또 이렇게 이 입양인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 한인 입양인들이 미네소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입양인들과 또 이들을 양육하는 양부모님들 이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이 특별히 입양인들에게 그 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그 몇 명씩 선발해가지고 고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또 문화 유산 또 한국의 발전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요. 요즘에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요즘에도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역을 소개하고 그래서 간간히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양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춘기가 되면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애기였을 때는 잘 모르다가 점점 이제 자라가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또 사춘기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일단 부모님하고 피부 색깔부터 틀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안에서 자신만 다른 모습. 분명히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누구였는가, 왜 나를 버렸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혼동스러워한다는 거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극도의 어떤 분노감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심지어는 자신을 이렇게 잘 양육해 준 양부모님들에게조차 반항하고 또 그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라고,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입양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들을 종종 겪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나의 그 정체성, 한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로서의 삶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더더군다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교회, 한인사회, 기관이나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 공동체성을 회복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겨를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 단체들이 나서서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사를 해요. 물론 그런 날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못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들이 조그마한 끈이라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날들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 문화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 학교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문화원 같은 것을 운영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한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또 공동체성을 조금이라도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근원이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견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은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라고 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이 아니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심각한 문제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둠에 속한 자의 실존이 뭔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그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의 실존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거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빛이. 네.
우리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빛이 비춰지고 나의 어떤 거룩한 능력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내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게. 어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른답게 살아야 돼요. 어른답게.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학생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마땅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향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빛의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 있는지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고 외식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외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암만 얘기해도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도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뭐예요 이게?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의 열매를 여전히 맺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세상에 어둡고 세상에 타락한 그곳에서만 맺혀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맺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빛에 거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빛의 열매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고상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선함과 정직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실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가 힘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작금의 상황,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어려움,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 그래서 우리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참 우리의 삶에 고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정직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서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바보 취급을 받아요. 진실함으로 이야기해도 그 진실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 해도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이런 사회, 다수의 힘에 의해서 불의가 정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정직과 진실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기. 그래서 이 사회는 이미 정직함과 진실함을 외면해버린 지가 오래돼요.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은 예외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구무원 아니에요. 유구무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나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정직과 진실을 외면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피해 입지 않기를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을 변호하고 변론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나온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과연 이런 모습이 나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었으니까. 내가 그랬었으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행위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으로 그것이 11조고 감사고 선교 예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습니까?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상대방을 속이고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하고 얻은 것으로는 결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는 결코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항상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11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정직함이 없으면, 내 삶에 진실함이 없으면. 시편 140편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거한다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가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로부터 정직함과 진실함의 빛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빛은 세상을 향해서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인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에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근면함을 얘기합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네. 너희가 육체의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 단 마음으로 행하라. 단 마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성실함이 오늘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요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성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늘 성실하셨어요.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성실함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시편 36편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주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사무쳤다 그랬습니까? 공중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 그 성실함 안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마땅히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행동 양식에도 그 성실하심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실함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욕을 먹는 것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어떤 모습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정말 저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일단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문제가 되는. 과연 내가 정말 주님께 하듯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성실함으로, 빛의 열매가 성실함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상전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가 상전이든지 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리는 사람이든지 이웃집 사람이든지 항상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세상의 일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실함의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의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성실한 사람, 대표적인 성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두말 없이 요셉을 얘기할 것 같아요.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에나, 억울하게 그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나,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나 그는 항상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었고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넘긴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도, 형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당신의 형제들을,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항상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주님께 성실했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실하게 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성실하게 행할 수가 있었더라. 이것이 곧 빛의 열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은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고 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빛을 바칠 수 있게?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추게 된다라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새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종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배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우리 하나님의 뭇 백성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너머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다시 한번 더 새깁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의 권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 또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문제 매 주일 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시해드린 하루에 읽어야 될 성경의 그 분량이 있어요. 한 3장 정도씩 되는데 이렇게 정독을 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참 불안하고 또 공포스럽고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 심해지고 있는 이 아시안 인종차별 또 혐오범죄 현상 이런 현상들이 좀 조속히 사라지고 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 우리의 삶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게 뭐 한 해 두 해 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를 정말 바로 알고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내용 보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